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무엇이죠? 네, 순종. 네,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 반응이 있는 친구들은 한국사 공부하는 친구들인가 봐. 맞아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 순종이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 다르죠. 네, 개념이 전혀 다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순종에 대해서 짚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최초로 성경에서 순종의 개념이 등장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순종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그 요소가 에덴 동산에서 존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들이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나오는데 사실 에덴 동산의 유일한 룰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룰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 다른 믿음의 원칙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아껴주고 너희가 겸손하고 너희가 뭐 온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명령하여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하셨던 유일한 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유일한 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생명, 그 평안,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이 이제 끝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잃어버린 생명나무, 인간이 잃어버린 낙원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회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누가 회복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생명나무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생명나무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한지 좀 느껴지십니까?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순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이 깨질 때 인류는 낙원과 생명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것 또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을 때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을 다시 순종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니, 뭐야, 지금 나랑 뭐 해보자는 거야? 아니, 뭐 말을 해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치, 병 고침, 병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기타 등등. 뭐라고요? 제자를 부르셨고, 그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얼마나 많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병 고치셨고, 귀신 쫓아내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뭐 정말 많은 일들 하셨어요. 33년의 인생을 어떻게 그거를 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한 개의 그 키워드로 요약하면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의 회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다 인간의 불순종을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순종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하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냐면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인간의 생명 구원을 다시 순종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미션이었고, 그 삶을 요약하면 순종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순종의 회복에 맞춰져 있었어요. 초점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 나의 능력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내 잘남으로 영광 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영원히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곳곳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의 삶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써놓으셨어요. 특히 역사의 큰 변환점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한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 백주 대낮에 비는 하나도 오지 않을 거예요, 큰 홍수가 날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연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저 앞에 기침이 나오는데, 이 너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출발점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순종의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명령을 따라서 가족과 일가 친척을 모두 다 떠날 사람. 당시 혈족 사회에서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은 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독립하면 뭐 땡이야. 끝이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계속 돌아다니면서 살면 나중에는 뭐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영원한 결별이야. 영원한 결별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을, 이스라엘 이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그걸 출발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으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1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조하시는데,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길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정 시대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다윗, 그 이야기 우리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심지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순종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조차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내가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순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죠. 사도들도 순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다른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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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말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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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 순종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종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종.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종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너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돼. 그게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게 회복이 돼야 나와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뿐이 없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건 그 순종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순종을 내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 하나님 믿는 거 진짜 하나님 너무 까탈스러우신 것 같아. 뭐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또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 많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랬습니까? 저는 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이렇게 막 주일에도 놀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날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왜 예배를 드리러 가시지? 그런 생각을 저는 학생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참 신령한가 봐. 전혀 목사님만 그랬나 봐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내 삶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리 삶에서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 무너지고요, 우리의 삶도 함께 무너져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절대적인 순종의 나 자신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 얼마나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한 은혜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인생 자체가 순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빠밤 해야지. 자, 첫째, 빠밤. 첫째, 순종은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생활 패턴이다. 네, 순종은 생활 패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참 이게 제가 군대 이야기를 빼놓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이 예화가 누적된 게 굉장히, 그 군대에서 예화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됐어요. 아마 제가 이제 먼 훗날에 또 사랑의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 이야기 가지고 예화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군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그 군인 형제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진짜 각양각색인데, 그 중에 군대는 또 이렇게 뭐 지시하고 지시를 이렇게 따르고 뭐 이런 좀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지시를 선택적으로 따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 유익한 일, 즐거운 일은 지시를 굉장히 잘 따르고, 반대로 좀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은 일은 지시를 굉장히 더디게 따르거나 안 해. 그래놓고 이제 너 왜 이렇게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 굉장히 서운해. 그러면서 왜 서운해하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지난번에는 제가 목사님 말씀 잘 따랐는데 목사님 그때는 칭찬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안 따랐을 때만 뭘 하시냐고 막 이래. 그런 애가 있다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쨌건 지시를 따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지난번에 따랐는데 오늘 안 따랐다고 뭐라고 하면 서운하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뭐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순종을 적용할 때 그 순종을 각 사건별로 적용하는 개념이 있어요. 각 사건별로 순종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순종을 안 했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사건별로 너가 어떤 건 순종했고 어떤 건 순종 안 했다. 너의 삶의 몇 퍼센트는 순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하나의 생활 패턴이에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 생각이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은 선택적 순종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순종 삼아 걸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지배했던 중심 생각이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실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택적으로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군종병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자매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와 가까운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연합하고 싶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사건별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말씀 따랐는데,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말씀 따랐는데, 하나님 저 이거. 그런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사건별로 순종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얼마나 라이프 스타일이 순종으로 맞춰져 있는가, 우리는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생활 패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우리의 양식이다. 순종은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을 지금 양식으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순종하시면서 식사를 안 하셨다는 뜻일까요? 식사를 안 하셨다는 뜻일까요? 배고픈데? 어디 한번 순종하러 가볼까? 이러면서 이러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영적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이 나의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굶으면 힘이 없어요. 그죠? 굶으면 힘이 없죠. 먹어야 힘이 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강해지셨고 순종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으셨어요. 이처럼 순종은 우리에게 영적 식사와 같은 것이다. 영적인 양식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힘을 얻고 그 힘을 어떻습니까? 어떻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사탄과 맞서 싸울 힘을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배달 어플 돌려보면서 오늘 뭐 먹지 이렇게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영적인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순종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은,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계단이다. 순종은 계단이에요. 계단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쉬운 사람. 쉬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 계단 올라가기 쉬운 사람. 계단 오르기 어렵죠. 힘들죠. 힘이 들어가는 일이죠. 저는 관절을 아끼기 위해 계단을 잘 애용하진 않습니다. 네. 제 관절은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아멘. 자, 근데 순종이 계단과 같아요. 여러분, 계단이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계단이 만들어졌죠?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2층으로 올라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올라가야 돼? 너무 힘들잖아. 뭐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뭐 진짜 훈련을 해서 뭐 높이 많이 뛰어가지고 뭐 붙잡고 올라가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근데 한꺼번에 뛰어 올라가서는 갈 수 없지만 여러 개의 계단으로 그래서 나누어 놔서 다음 층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계단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우리의 신앙 단계 레벨을 높여가실 때에 한꺼번에 너무 큰 성장을 원하시진 않으세요. 대신에 한 계단 한 계단 순종의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높은 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그렇게 설계해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러면 매일매일 나의 삶의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먼 훗날을 돌이켜보면, 다시 나를 돌이켜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내 신앙의 레벨이 확 높아져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 내가 옛날에는 토요일날 대학부 예배 나오는 거 진짜 귀찮아했는데 근데 어느샌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연수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야. 그래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예배가 싫지는 않은 거야. 그렇게 점점 더 내가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은 그 성장의 그 도구로 그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계단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돌아봤을 때 성장을 느끼지 못하겠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좀 이렇게 성장 안 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좀 이렇게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잘 안 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 신앙이 자라게 해주세요. 신앙이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계단을 여러분이 올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신앙만 성장하기를 원하면 그거는 신앙이 제자리 아니면 퇴보, 내려가는 거야. 순종의 계단을 올라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자, 넷째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겸손이다. 순종은 겸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나요? 그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은 다 뭐야? 누가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겸손해서 나의 능력이 나왔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이걸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아까 전에 효원이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저 이 멘트를 하기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디지몬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디지몬은 막 이러길래 라? 이랬는데 근데 디지몬은 진화를 통해서 힘을 얻는데 효원이가 지금 거의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디지몬은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진화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디지몬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겸손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그거는 한번 깊게 조금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안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번호 6개 써주면서 야, 이거 이번 주 로또 1층이래. 로또 1등 당첨 번호니까 너 지금 가서 이거 번호 사. 이러면 사겠어요? 가연아, 사겠어? 아, 살 거야? 아우, 그래. 근데 나라도 나는 안 살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뭐 로또 번호를 어떻게 그걸 내가 뭐 지정해 주겠어요? 믿지 않으면 안 사는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르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매주 보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겸손으로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무엇인가 정리해 봅시다. 순종은 첫째 우리의 생활 패턴이다. 순종은 우리에게 사건별로 나눠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 적용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영역에 한꺼번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에 순종했다고 오늘 내가 순종했어 이거 의기양양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순종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또 순종을 통해 우리는 그 얻은 힘으로 세상 속에서 맞서 싸워 사탄의 권세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순종은 계단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영적인 성장을 이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은 겸손이에요.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33년간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순종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안 따라가야겠습니까?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거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에게 무조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말씀을 심어두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는 함께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하나의 원칙은 순종이었어요. 다른 것, 많은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순종 안에 모든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 순종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 한 가지 원칙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셨어요? 야, 내가 너네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게 해줬으면, 야, 그래도 내 말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좀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라 하신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실 수 있었어요. 아, 얘가 진짜 날 믿고 있구나. 아, 진짜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너가 나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잘 알겠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무너진 불순종, 인간의 모든 삶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말씀하세요. 너도 나와 같이 순종의 길을 가지 않을래?